우리가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에서 오바다는 신앙을 지켰고 또 선지자들을 숨겨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신앙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오바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환경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오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바다는 아합왕과 함께 물건을 찾으러 나왔다가 지금 아합왕과 헤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오바다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아합왕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이 직접 아합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오바다를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전에는 오바다를 통해서 만나지 아니하고 17장 1절에 보면 그냥 아합왕을 만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왕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도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름대로 생각하는 가운데에 이 오바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그냥 만날 수 있었고 만났고 또 지금도 굳이 오바다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왕을 만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오바다를 찾아와서 그에게 아합왕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오바다가 난색을 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뜻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엘리야가 와서 아합을 만나려고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왜 오바다는 이것이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왜 오바다는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려고 다리를 놔달라고 하는데, 소개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난색을 표하고 안 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미 이 아하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여기저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하방이 신하들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선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 그러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못 봤습니다라고 하는 맹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했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지구 와서 엘리야를 만났다 하면은 그 맹세한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동안 너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너 숨겨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바다가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니 여기 엘리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너 그동안 날 속였지. 내가 숨겨놓은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바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쉽게 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오바다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죽을까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염려도 걱정하는 것은요, 뭐 돈이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염려 걱정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염려 걱정은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는다 하면요, 안 죽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저를 보세요. 의사가 당신 이제 마음대로 하면은 장래 모른다,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가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 용한 의사가 와가지고,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 당신을 진찰하면서 보고, 당신은 3개월 만에 죽겠네? 이 소리 한마디만 해보세요. 사색이 돼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몸조심하느라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죽을까 두려워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야말로 아주 귀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귀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순교자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에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지금 신앙에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못해가지고
죽음을 당한다면 억울하지는 않죠.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한스러운 거죠. 내가 죄를 범하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지만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오바다는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선뜻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 목사지만은 저도 그래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은 죽든지 살든지 어쨌든 간에 목숨 내걸고 목회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물론 너무 어리석게 하는 것은 아니고 지혜롭게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자꾸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또 의사들이 예수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당히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직까지 그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죽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하자고 그동안 제가 그렇게 외쳐왔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 그렇게 가르쳐왔는데 나는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그래 살살 그래 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닿는 거죠. 지금 오바다가 그 모두가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가운데 1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숨겨 기르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믿음 있게 그렇게 행동했던 이 오바다는데도 지금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하는 이 일조차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신앙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사람에게 한 맹세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그 두려움은 가져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말을 신뢰하게 되어질 때, 사람에게 한 말을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거기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 거기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와 동등되게 여기고 있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바다가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예요? 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합 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지켜줄 것을 확신한다면 이 지금 아합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방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사람일 뿐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오바다는 하나님과 아방의 위치를 동등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다른 사람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역시 그 사람도 언제가 죽을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죠. 뭐예요?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놔둬보세요.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게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같이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56편 11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은,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은 내 영혼까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겠지만은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다는 사람만 죽일 수 있는 아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신앙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코로나19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는 코로나19가 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은 사람만큼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결국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오바다는 아방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주신, 엘리야가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그래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되.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오바다가 한 이야기예요. 오바다는 지금 엘리야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말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만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가지고. 만약에 내가 당신 말 듣고 아합한테 갔다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나만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고 나만 왕으로부터 결국 죽임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인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합 앞에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미쳐버리면 나만 거짓말장이가 되고 나만 속인 자가 되고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왕을 만나려고 하는 엘리야의 말 듣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는 오바다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런데 지금 오바다는 그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도 이건 아닐 거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보니까 하나님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너 가서 만나라. 그래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바다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요, 의심을 물리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잖아요. 부부간에 서로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깨트려져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의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요. 서로 의심하게 될 때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의심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바다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의심하니까 자꾸 지금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지금 만나지 못하도록,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것이다.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말씀대로 뭐 그대로 된다고.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말씀대로 된다고 그 소리 믿지 말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죽을 거 하노라. 의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것은 손해요. 의심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에 걸림돌 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이 의심인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 믿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 믿지를 못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걸었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이 바람을 보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갈 때는 물 위에도 빠지지 않았는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빠져버리게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그 눈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갈 때, 말씀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 오늘은 우리는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굳건한 신앙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을 부를 겁니다. 546장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이 신앙. 오늘 여기에 오바다가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숨겨서 기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이였지만은 죽음 앞에 그만 약해졌어. 그래서 엘리야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을 위에 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이 한 주간, 아니 우리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두려워하며 무서움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셨을진데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결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